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 마음에 기록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에 기록하는 법.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언약을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기를 말씀하죠.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이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에 긍휼히 여기고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8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기록한 하나님의 법이죠. 사춘기 나이의 자녀들을 부모에게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도 겪어봤지만 부모 하는 말을 귀찮게 여길 뿐만 아니라 부모의 말 모두를 잔소리로 귓등으로 들어요. 온전히 잘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대답을 얻기가 어렵고 차라리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평화로운 길이기도 하죠. 의의를 상하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했다가는 다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투면 관계가 나빠지죠. 자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부모가 하는 말의 대부분은 듣기 싫은 말들이기 때문에 뻔한 말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하라 숙제했냐 일어나라 컴퓨터 껐냐 이런 주제 외에 더 재미있는 말을 할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게임 좀 하려고 하는데 노트북은 뭐가 좋노? 게임은 대탑을 사라 뭐 이런 이야기 한 200 정도 줘야 되나? 굉장히 비싸다. 리뉴얼 PC 그거 사야 돼. 뭐 리뉴얼 촌스러워 리뉴얼 말고 리뉴얼 진짜 정말 죽인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왜 부모와 자식이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 일단 말이 통해야 뭔가 할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부모와 자식과 게임용 PC에 대한 대화라는 친구가 되라는 말은 하는 게 아니지만 세상에 하는 말 중에 왜 제일 따분하고 듣기 싫은 말만 골라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건 부모와 자식을 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화가 통해야 서로 말을 나눌 수가 있죠. 차라리 위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간섭하지 않겠죠. 자식을 사랑하고 위한다는 것이 서로의 입장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후에 내버려 두셨다면 차라리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로웠을 텐데 하나님은 사람을 내버려 두지 못하고 늘 하나님은 사람을 생각하고 권면하셨어요. 사람이 무엇이건대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면하시나이까.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평탄치가 못했죠.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하여 무언가 불편해 하셨다라는 것. 사람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그 내용을 담고 있죠. 에스겔서의 글을 보면 48장으로 된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좋은 말씀은 거의 없고 언짢은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결코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지 않고 언짢아 하시고 노를 품으시고 화를 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짢아하시고 하나님의 목소리에는 늘 노가 담겨 있다라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늘 궁금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늘 사람이 하나님에게 잘못하는 것처럼 여기실까? 우리가 누구를 죽였을 때 언짢아한다면 죽은 사람이 언짢아하든가 그 사람의 가족이 언짢아해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좋아하실까? 왜 분노하실까? 그렇죠? 우리가 누구의 소유를 훔쳤다면 그 피해자가 언짢아하고 가족이 언짢아야 하는데 그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왜 하나님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처럼 언짢아하실까? 하나님의 오지랖이 넓으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일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감정, 한조하시는 마음 아파하시는 이런 감정 한 장, 두 장 정도로 말씀하셨다면 납득하겠는데 무려 48장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있죠.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하신 말씀이 많던가 말씀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자녀에게 편지를 썼는데 자녀에 대하여 섭섭한 것을 48장에 걸쳐서 썼다면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면 그렇게 길게 쓰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다른 하실 말씀이 있다는 신호죠. 글자만으로 나타낼 수 없는 당신의 뜻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것이죠.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와도 같죠. 계속 말을 하자니 의가 상합니다. 부모도 마음이 상하고 자식도 마음이 상하고 가까이 오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멀리 떠나보내는 그런 결과가 됐다는 것. 그니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러죠. 그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변하지 않는 인간의 상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을 버리는 것, 그것이 제일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버리는 것, 잊어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인간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지으셨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저질러도 인간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법의 변화를 모색합니다. 구약성경의 신약성경으로, 구약성경에서 신약성경으로 넘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방법의 변화를 모색하신 것이다. 오늘 히브리서 8장 6절에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러면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죠. 예수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본이라. 히브리서의 키워드는 더 좋다라는 말입니다. 베러,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중보, 더 아름다운 직분. 이것은 구약성경과 비교한 것이죠. 구약성경은 첫 언약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께서 당신의 보혈로 세우신 새 언약이 첫 언약보다 좋고 구약의 율법보다 좋고 더 아름답고 더 낫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요점입니다. 이 구절의 첫 언약이 무후마에도 흠이 하나도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도 생길 일도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이 무후마였더라는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 말은 둘째 것을 요구했다라는 말, 첫 언약의 무후마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파격적인 말씀이죠. 신약성경에 어느 누구도 히브리서의 저자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쓴 사람이 없다라는 것.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마태도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아느냐,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첫 언약이 무음하지 않았다, 흠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합니다. 첫 언약이 흠이 있었고 첫 언약에 흠이 있지 않았더라면 새 언약이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첫 언약이 그 자체적인 능력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 예수께서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쓴 성경을 신약에서는 뉴 커버먼트, 뉴 테스트먼트, 옛 것과에 대해서 새 언약은 예수께서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세우신 것이고 우리는 새 언약을 세우는데 기여한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기여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독실함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언약을 세우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이 사순절의 사건입니다. 이건 예수께서 단독으로 당신의 공로로 세우신 것이죠. 우리는 오로지 그 혜택을 입은 것뿐이고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 임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 새 언약의 목표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춘기 같던 인간이 처리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독교인들 어떤 사람이냐? 처리된 인간임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늘 하나님의 외부로부터 사람에게 율법을 요구하시고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뭐라 해, 뭐 하지 말아라. 율법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죠. 뭐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죠. 근데 새 언약이 맺어진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법을 기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것이 처리된 인간의 모습이죠. 누가 늘 잔소리를 해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속에 당신의 법을 기록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깨닫고 알아서 하도록 하셨다. 대단한 일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얼마나 성공적인 것인가? 그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는데 아주 효력이 있었습니다.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주님이 판단하실 부분이죠. 주님 참 잘하셨습니다. 그것이 훨씬 나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 주제 넘은 거죠. 이건 우리가 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하실 것이다. 다만 하나님이 당신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셔서 돌판에 새긴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셔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양심을 쫓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느냐,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가져다 주느냐, 그것을 내가 소원하느냐. 내가 소원하는 건 나의 소원,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두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은 그게 소원이 되느냐, 내가 그것을 소원하고 있느냐, 그것이 나에게 소원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느냐,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느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그릇된 것을 아는 길은 마음이 괴로워지고 편치가 않고 즐겁지가 않고 원하는 바가 아니고 두렵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릇된 길을 갈 수 있지만 그게 별로 즐겁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멈추게 되죠.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됩니다.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생기죠. 인간이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 원하지 않게 되죠. 그게 별로 취향에 안 맞습니다. 처리된 인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처리된 자식은 과거의 사춘기 때 부모와 그렇게 싸웠는데 처리들면 더 이상 부모님과 다투지 않고 부모님의 뜻을 받들고 부모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관계가 개선됩니다. 부모님을 이해하죠. 부모의 뜻을 쫓고자 합니다. 청개구리와도 같아요. 청개구리는 언제 철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철이 들죠? 그래가지고 개굴개굴 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철이 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될 때 철이 듭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묵상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이상 씨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괴롭고 사람도 괴롭습니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일을 버려야겠다. 장성한 자가 이제는 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 21절에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나이다. 이것은 부모가 안식일에 고침을 받는 자식에 대하여 한 말인데 우리 모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